우리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인데요.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으로 받고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월드비전 우리 6km 달리는 마라톤 11월 15일 날 열릴 예정입니다. 3년째 우리 교회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렇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중간 가다가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걸어가다시피 하면서 만주하긴 했지만 올해 목표는 중단하지 않고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라톤 경기에서 심판에 의해서 땅하는 소리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마라톤이 시작이 되는데 타이머를 누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은 타이머를 미리 누르고 나중에 가서 땅하는 소리와 함께 경기가 시작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결승점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혹은 심판의 실수이지만 재경기를 치르거나 혹은 실격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 방콕에서 마라톤 경기가 열렸는데 코스 안내를 실수로 그 직원들이 하는 바람에 선수들이 잘못된 경로로 출발하게 됐고 결국에는 코스를 이탈해 완주하긴 했지만 실격 처리된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생이라는 꼬린 지점을 향해서 출발을 해서 구원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모든 인간은 출발 선상부터 잘못 출발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는 죄성을 지닌 채 태어난 것이죠. 죄악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정상적인 경기를 하지 못하도록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영생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꼬린 지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대화 아닙니까?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 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자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욕심 없이 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본문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때와 같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있습니다. 이 유대인은 어떤 자입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아가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 있는데 관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관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의 공무원이었던 것이죠. 종합해 보면 그는 유대 관원으로서 부자인 청년이었습니다. 나이도 젊고 명예도 지니고 있었고 더욱이 부자이기까지 했습니다. 유대 지역에 이 결정사, 결혼 정보 회사가 있다면 아마도
1등 신랑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든든한 직장이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더욱이 돈도 많았고 또 청년이었어요. 아쉬울 게 없는 이 청년이 예수를 보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 같이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이 철학적이고 심오한 질문을 통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느 정도 부도 갖췄고 건강도 있고 또 자리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 삶까지 아름다운 보장이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참 아리송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8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가 예수님을 호칭할 때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했었거든요.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분입니까? 악한 분입니까? 당연히 선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대답을 통해서 왜 하나님만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꼬투리 잡기 위해서 혹은 그를 무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의 질문의 의도를 또한 그의 모습을 간파하시고 나서 그에게 가장 적절한 가장 바른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나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노라고 고백하며 나에게 영생이 보장되었음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한 가지가 부족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완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율법 10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 자리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심에 두고 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어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안타까운 광경을 보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 통념과는 다른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자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가난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라고 판단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 통념과는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다 라고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단추가 떨어져서 바늘귀에 실을 꿰매는데 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한 번 했는데 거의 1분, 2분, 한 5분 동안 계속 하다가 시도하다가 겨우겨우 넣었습니다. 그만큼 제 눈이 많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부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혹시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있다면 잘못된 내용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어떠한 부자로 살지 말아야 된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혹은 깨끗한 부자로 살아야 된다, 깨끗한 가난을 이루어야 된다, 청부론과 청빈론을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물질을 벌고 쓰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고 깨끗하게 벌고 쓰는 일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성경은 부자는 악한 자이고 가난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물질을 벌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쓰는 일이야말로 이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인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부자 청년이 가진 잘못된 태도도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앞세우는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을 다 팔고 재산을 다 처분하고 저기 기도원에 들어가라, 저기 교회 안에 다 그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해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라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행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가령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여러 여인들이 나옵니다. 2절에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여기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여기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또한 제자들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중심에는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주님보다 물질을 더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하신 것이죠. 우리 또한 물질을 나를 이끄는 하나님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물질을 포기하도록 권면하실 때도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잠언 23장 5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물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만큼 헛되고 허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가서 참 귀한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는데, 그 어떤 한 집사님의 간증이 이렇게 떠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기 선교를 같이 준비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모든 단기 선교를 다 참여하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단기 선교로 갈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정이 있는가 들어보니까 예전에 지방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인데 해외 단기 선교를 그때부터 다니시다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또한 단기 선교를 갔다가 팀의 총무를 이렇게 맡게 되었는데, 이 총무를 맡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이끌다 보니까 또 타문화권에서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이끌다 보니까 때로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를 총무로 맡아 이끌었을 때 시험 드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해부터는 내가 단기 선교 가나보나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노 준비로 마련한 것들을 싹 걷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라는 생각을 한 뒤로부터는 기회가 될 때마다,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핑계하지 않고 단기 선교를 빠짐없이 참석하신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합병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둘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당장 치워 버리실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 독본이라는 책에서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부는 걸음밭이 똥과 같아서 그것이 축적되어 있으면 악취를 풍기지만 그것을 뿌리면 인생이 기름진다. 저는 이 명언을 보면서 그렇구나, 물질은 도구에 불과하는구나. 어떤 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도구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뿌리는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돈을 벌고자 하십니까? 내 유익과 안정을 위해서 돈을 벌고자 하십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 돈을 잘 투명하게 관리하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질에 좌우되지 않고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합병 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기까지만 이해했다면 오늘 본문을 30%만 이해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어떤 청빈론만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려면 26절과 27절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6절과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은 부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힘들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매우 놀라면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가 가진 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자 노력한다 하더라도 높은 명예를 지니고 부자로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생이 주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처음에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사실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 잘못된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엉뚱한 대답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언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하든 질병이 있든 노인이든 젊은 자이든 지혜가 높든 그렇지 못하든 차별 없이 선하신 하나님은 오직 긍휼과 사랑으로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놀라운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고 영생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 덕분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 영생을 얻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이 값없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복음을 위해 따르겠노라고 우리는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신방을 한 가정 하게 되었는데 교회 옆 단지의 아파트에 살고 계신 젊은 가정이었습니다. 이 세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된 계기가 참으로 신기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미라클 미션 팀을 통해서 노방전도팀이 활동하게 되는데,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또 연합해서 복음 들고 전도 티슈를 이 지역 사회에 나눠주고 있는데, 그때 제 아내도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전반기 때 어느 토요일 날 아내가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이제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저기 멀리 보이니까 유모차를 끌고 있는 한 젊은 자매를 보게 되었어요. 그 자매에게 전도 티슈를 주고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가갔습니다. 마침 그 자매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기가 그 유모차에 있어서 우리 영아부를 소개하면서 우리 영아부에 오면은 이 아기도 참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권면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자매에게는 너무나 갈급한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그 할아버지 장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할아버지께서는 살아생전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귀한 분이셨는데, 할아버지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또 교회 주관으로 치르는 것을 보면서 나도 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할아버지를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제 아내를 만난 것이죠. 특별히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더라도 너무 이단도 많고 신천지도 많고, 그럼 이 지역사회 속에서 건강한 교회, 또 내가 믿음 생활하기에 적합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 좀 궁금하던 차에 제 아내를 만난 것이죠. 또한 아기에게도 신앙을 잘 물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영아부까지 있는 교회라고 하니까 더 귀를 쫑긋 세우고 또 전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아내가 자기 정체를 밝혔어요. 담임 목사 아내라고 얘기하니까 이 자매가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그 남편도 중학교 때 이제 신앙생활을 잠깐 했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같이 나가자고 하니까 흔쾌히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부부가 생전 처음 결혼한 이후에 그 아기와 함께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또한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교육도 이제 맞춰지게 되고, 또 신방도 받으면서 이 자매가 너무나 이렇게 기뻐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자신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자신의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 또 아는 분들, 언니, 오빠, 또한 뭐 친척들 다 열거하면서 이분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분도 교회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누구누구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참 이 가정을 통해서 놀랍게 펼쳐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타이밍에 어떻게 제 또 아내를 만나서 또 그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가 계획하고 꾸며낸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은 이렇게 놀랍고 귀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결단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영생에 이를 수 없는, 도저히 노력해서도 얻을 수 없는 그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또한 안 된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별 수 없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하며 판단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하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담대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부자일지라도 가난한 자일지라도 그 어떠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 죄된 일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모두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놀라운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다녀오면서 우리 같이 갔다 온 학생들, 청년들, 팀원들에게 소감문을 제출토록 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고백들이 가득 넘쳐 있더라고요. 근데 분량이 많아서 주보에 실을 수는 없어서 제가 2층에 그 복도에다가 쫙 게시를 했습니다. 크게 뽑아서 게시를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식사하실 때, 차 마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놀라운 고백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몇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의 그 고백을 제가 잠깐 고백하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고등부 한 학생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태워주시는 차를 타고 5분이면 오는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것이 아닌가 되돌아봤다.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인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 어린 아이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다. 나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감사함을 느끼는 동시에 이 예배의 자리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겠다라고 반성하였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고백도 이렇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면요, 인도네시아 아이들은 저희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왕복 3-4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를 오가며 교회에 나가서 그곳에서도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가기 전까지 제 스스로가 충분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기 선교로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뒤 기독교인으로서의 힘든 삶에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을 보고 저 아이들을 본받아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는 거 다짐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친구의 고백이 남겨져 있는데요. 중등부 친구입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내 스스로를 많이 반성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교회까지 걸어서 5분도 채 안 되는 거리를 피곤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종종 부족했는데 인도네시아의 아이들은 에어컨도 없고 인터넷도 잘 터지지 안 터지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 교회까지 먼 거리를 왕복하고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모습을 보고 나 자신을 많이 반성하게 되었다. 내가 한국에서 정말 좋은 교회와 환경 속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느끼게 되어서 교회 출석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의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중등부 예배가 끝나고 한 10대 명의 아이들에게 그 발표 기회를 시켰는데 예배가 11시 반에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할 얘기들이 많아서 그만큼 참 감동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아이들은 없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연약한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 저에겐 큰 부담이었고 기대 반, 또 걱정 반으로 함께 하게 됐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가길 잘했구나, 기회만 된다면 정기적으로 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분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화평가족들의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주를 위한 이곳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잔등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낭비도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놀라운 구원을 얻었건만 세상의 헛된 것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우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를 따르는 제자로 서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나아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전도자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의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여러 정신적인 영적인 병마와 싸우는 화병가족들, 이 시간 그 환부와 상처 위에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오니 치유의 큰 역사를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 환우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소생하여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